하나님께서 우리 천호 해림 교회를 약 3개월 전에 이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이렇게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 설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3달간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2가지 부류로 설교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시리즈입니다.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교회의 지향점, 방향. 또 하나는 전도 시리즈, 전도. 매달 마지막 주에 전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의 목표이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잠시 옮겨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만큼은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교회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경,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교제도 중요한데 교제. 그런데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알아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생각하고 알아서 그냥 우리가 어떤 클럽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덧붙여서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교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지난주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생각 잘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 여셔서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좀 늦게 오셔서 또 이제 설교를 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천호 해림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천호 해림 교회는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교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호 해림 교회 이렇게 유튜브 치시면은 이 영상이 다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제가 들려요. 너무 이렇게 유튜브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딱 보면 클릭하고 싶대요. 그렇습니까? 클릭하고 싶도록 잘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도 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오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림교회에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은 다 막 그 설교 교회 시리즈를 한 번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호 해림 교회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해림 교회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회,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렇죠.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그렇게 기쁘고 항상 기쁘고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펼쳐서 열어보시면 굉장히 믿음의 여정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들이 만만치가 않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2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게 될 텐데,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호해림교회 이 믿음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 여러분들, 제가 자주 추천하는 책 가운데 정말 고전이죠, 고전. 제가 이 얘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겠죠? 뭐 간단한 만화책이라도 한번 보시긴 했을 텐데, 그러나 정말 쉽게 넘길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될 만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19세기 찰스 헤돈 스펄전은 정말 수많은 책을 읽었죠. 그는 정말 다독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는데, 그가 목회에 있어서 많이 바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머리맡에는 딱 두 권의 책이 있었다 그래요. 두 권. 그 하나는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회개의 참된 경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회개의 참된 경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너무 유익이 될 거예요. 천국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경종, 뭐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책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을 늘 그의 머릿맡에 두고 자주 읽었다고 해요. 스펄전이 알기로는 철로 역정을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철로 역정 100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철로 역정 100번을 읽으면 거기가 막 어떤 사람은 존 버년을 칼로 푹 찌르면 성경이 흘러나왔대. 성경이. 그만큼 그 철로 역정에는 그냥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성경적인 책이에요. 성경적인 책.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제가 딱 읽다가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동행해요. 믿음. 근데 중간에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냥 또 혼자 가는 거, 혼자. 그런데 혼자 가게 안 하십니다. 또 앞서가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망을 만나게 돼요. 소망을 만나서 소망하고 그 요단강 그 앞에 그 천국문의 그 강가까지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거기서 막 나는 죽습니다. 나 절망 가운데 빠져. 근데 소망이 막 물속에 막 끌어올려요. 크리스찬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 죽음의 강을 무사하게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시작해서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두 사람과 동행을 하는데, 그 누구라고요? 믿음과 소망하고 동행을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존 버년이 그냥 그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경지를 가지고 존 버년이 아주 고난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가 베드포드 감옥에 16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야, 이 고난이 많은 이 믿음의 세상,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철로 역정,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이 책 가운데 성경이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믿음과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그 친구가 믿음, 혹은 또 다른 말로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죠? 신뢰, 신앙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믿음과 소망, 두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길에 동행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막 그 뭐예요? 이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홍해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광야 길에서 많이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천호 해림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늘 확인하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확인하고 이 두 가지가 친구가 되어야 돼요. 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 둘이 영의정 좌의정 양쪽에 있어가지고 나를 끌어가면 믿음의 길에 진보가 있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막 어려워지고 이 두 가지가 막 흔들리게 되면 믿음의 삶도 막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이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목전에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 지휘관 한 사람씩 다 고르고 골라서 그들을 파송을 하죠.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 17절에 그들을 정탐하러 보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25절에 보게 되면 13장 25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를 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져온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도도 가져오고 석류도 가져오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무화과도 가져오는데 야, 이 과실들이 얼마나 잘 익고 실한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이제 포도 가지를 베어 왔나 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주렁주렁 이렇게 잘 열렸는지 여기 보십시오. 야, 여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야, 가나안 땅은 이 동편에 있는 이 사막하고는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피고 꿀벌도 있고 또 가축 키우기에도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클 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그러나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팩트.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하다.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여기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지 좀 한 번만 확인해. 이쪽 맨 앞에만 여기 열려 있으면 혹시 좀 닫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이게 팩트.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닫혀 있는데도 이렇게 시끄럽군요. 저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조지 휘필드는 야외에서도 설계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팩트인데 팩트가 뭐냐. 요즘에 하도 뭐 팩트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죠. 하도 사람들이 왜곡된 일들을 많이 전달하니까 네 주장 빼고 네 생각 빼고 팩트가 뭐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 팩트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팩트 체크를 막 합니다. 정말 진실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걸 왜곡시켜 가지고 이상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가 뭐 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 뭐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토론을 하는데 즉석에서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팩트를 지금 현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에서 더 나아가서 이 팩트는 팩트고 뭐 가나안에 그런 것이 있고 가나안 민족들이 좀 덩치도 크고 뭐 성곽도 튼튼하고 무기도 뭐 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그거 다 팩트이죠. 그런데 그 팩트에서 더 나가서 자신의 생각과 주관적인 그 주장을 덧붙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이 거의 뭐 약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데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죠. 이 32절 3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잠깐만 거기 보세요. 여기 그냥 이 팩트만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견들을 전달하는데 불신앙, 신앙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불신앙이 차지해요.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신앙이 빠져버리면 불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이 무슨 자리가 차지해요? 불신앙, 원망, 그죠?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그들을 견인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닌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대요. 장대한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장대하며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앞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너무 과장한 거예요. 좀 키가 큰 사람들도 있었어요. 골리앗같이 꽤 큰 덩치가 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메뚜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너무 커져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그 사람들은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실제 라합 우리가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막 그들이 막 벌벌벌벌 나중에 보니까 막 그렇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너무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은 너무 초롱성같이 보이고 그 앞에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보고가 그냥 그들의 그냥 생각과 의견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막 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정탐꾼들의 보고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보고를 탁 들으니까 백성들이 얼어붙었어요. 분위기가 싸해
지고 한두 사람이 막 흐느껴 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막 대성통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반역이 일어나는 거, 반역이 막 일어나서 모세를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보고 외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전혀 다른 보고가 또 한 가지 탁 나오게 됩니다. 12 정탐꾼들의 대부분 10명이죠. 10명에 해당하는 정탐꾼들은 앞에 이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하면 거기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6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안타까워 옷을 찢어요. 옷을. 이게 막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너무 분하다.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똑같은 것을 보았잖아. 똑같은 것을. 팩트는 똑같아요. 뭐 10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또 2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2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잖아요. 들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경험한 것도 다 똑같아요. 팩트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런 불신앙의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같은 팩트, 다른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정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들어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경제 돌아가는 것도 똑같고 뭐 북한이 하는 일들도 똑같고 뭐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데 아니 그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저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 그 차이가 어떤 한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똑같은 현실, 팩트를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완전히 정반대, 딴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공정이고 이거는 정의야, 정의, 이렇게 개혁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편협한 정의, 자기 편만을 위한 정의,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한편에서는 혁신, 개혁, 이렇게 적폐, 청산. 그러는 한쪽에서는 내로남불.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신념과 믿음의 저 밑바닥의 근간의 차이기 때문에 뭘 갖다 대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걸 말할 필요 없고 신념과 그 믿음의 그 차이가 그러한 차이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의 보고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소망,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예,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똑같은데 다 팩트 똑같아요. 거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일도 많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뭐 사람들은 거대한 장소이고 성벽은 초롱성 같고 뭐 철기 문화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 유랑민, 유목민에 불과하는 그런 팩트는 다 똑같겠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따라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전혀 다르게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을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을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있어야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막 어떤 분을 보면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은 또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 없이 그냥 막 믿음으로 막 떠돌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글을 썼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글을 쓰셨는데,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렇죠. 현실을 떠나가지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그런 신앙을 성경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 무시하며 살아, 무슨 세금을 내,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당장 붙잡혀 가는 거죠. 가이사의 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있으면 현실, 이 현실 세계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의 형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의 형편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하다고 하면 조금 씀씀이를 좀 줄이고 어떻게 내가 요 형편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죠. 아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먹여 살리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 되고 파산되는 거예요. 성경은 좀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참된 믿음과 정말 성경적인 믿음 사이와 좀 헛된 믿음 사이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헛된 믿음이 더 믿음이 세 보여요.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해. 현실 뭐 별거 믿음으로 해. 그런데 현실을 그렇게 부정해 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우리의 발을 분명하게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재정복을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헌금,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이게 헌금하셨고 또 우리가 알뜰하게 이렇게 잘 사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재정복을 하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잘 하시고 계획을 잘 하시는지 잘 몰라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이니까 또 우리 예상하면서 현실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 가겠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뭐 현실 상관없어. 그냥
다 우리가 그냥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죠. 현실에 비추어서 이런 일들,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모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현실을 인정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 현실을 넘어 초현실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현실과 초현실은 다르죠. 초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믿음의 눈에 보이는 더 분명한 현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살아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아무리 현실의 벽이 크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이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믿음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소망. 분명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더 발전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확신이 됩니다. 확신. 그리고 확신에서 피어나는 꽃이 뭐냐? 그 소망이에요. 소망. 그냥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이게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딱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소망 무엇입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득이 안 돼. 백성들이 이미 큰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천호해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호해림 교회가 이제 석 달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석 달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정탐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해요. 40일 동안. 우리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석 달 정도 이 지역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정탐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정탐해 보니까? 정탐하는데 우리가 손에 들고 정탐을 했어요. 건빵과 마스크. 건빵과 마스크를 들고 열심히 이 지역을 다 정탐을 이렇게 했죠. 또 손 소독제를 이렇게 들면서 또 이렇게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식당도 찾아가고 안경집에 가서 안경도 맞히고 또 탁구장에 가서 또 탁구도 쳐보고 할머니도 만나고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놀이터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정탐을 한 거예요. 그죠? 정탐을 다 흩어져서 쫙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새벽에 보통 한 200명 정도는 만나요. 200명, 그죠?
한 50개 정도 건빵과 마스크를 가져가는데 한 4분 정도 이렇게 가면 한 200명 정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했으니까 한 600명 정도 매주 만났어요. 또 토요일 날 또 한 10명 이상의 또 전도대들이 나와가지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여기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또 토요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정탐을 했죠. 이곳저곳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곳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결과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만만합니까?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네. 한 1만 개 정도의 그죠? 뭐 전도지 선물 뭐 이런 건빵 마스크 이렇게 나눠드리고 딱 만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게 방문자들 뭐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일단은 큰 장벽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신의 뭐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주의자 자신의 성벽에 딱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어서 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 들고 나오네. 무기 들고 이거 막 강한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상처도 되는 것 같고 그들의 눈빛이 상처도 되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참 이 4층이라는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릎에 만만치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 현실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가 대수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직시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너무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 현실을 크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현실 너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저 뒤에는 꺼져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현실인 것이죠. 그냥 어려운 점들, 많은 장애들만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해림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지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조금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반드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 이 천호 지역과 암사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호 해림교회를 석 달 전에 이 교세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의 벽은 크고 높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벽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은혜 충만케 하심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